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부는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더불어 촛불혁명으로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염원으로 이루어낸 정부입니다. 우리 민주 세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군부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민주주의 국가로.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여러 가지 부조리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인권의 존중 부분을 말살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로 인권을 유리하는 그런 기득권의 세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다 누려요. 이제는 법 테두리에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기득권들의 세력에 실질적으로 인권을 유린해가는 그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실태를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인권 존중의 자유민주주의로 정말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죠. 검찰총장 23기죠. 동기가 또 사법부의 그 법무장관 박범계 그리고 공수처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거의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차장, 공수처 차장, 윤여구. 이 세 개가 실질적으로 세 분들이 전부 다 윤석열 총장의 23기 동기죠. 그래서 참 뒤끝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윤영국 그 차장이 선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세월호에 대한 그 기무사 방해 공작을 많이 했던 그 기무사들을 변호해가지고 무죄를 해주기도 하고 우병국을 변호해가지고 형량이 낮게 처리해주는 그런 아주 활약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기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23기 검찰총장의 동기라는 게 마음이 걸려요, 사실. 사실은 박범계 그 법무장관도 그 사법부, 그러니까 법사위의 위원장으로 출마를 예상을 했지만, 출마가 아니라 선택이 될 줄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만, 이해찬 당대표가 윤호중으로 실질적으로 선임을 했죠. 그것은 바로 이 박범계가 윤 총장과 사법 동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총장, 사법부, 공수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동기가 차지하고 있죠, 사실 지금. 그래서 뒤끝은 조금 그래요, 사실. 내가 여은국 씨가 차장에 선임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을 마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상을 봤을 때 판사 출신 연구 선택을 했다. 두 번째는 이분이 활동을 하면서 위법은 하지 않았느냐. 판사 시절에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판정을 한 적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선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뭔가 뒤끝은 아까처럼 23기 그 동기들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문제를 삐깍하고 또 기간이 또 지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뭐 참모들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 많은 인재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분이었나라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죠. 더 지켜볼 문제고 실질적으로 공수처 처리하는 과정이 뭐가 제일 우선순위로 공수처가 처리해야 될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찰하면 되겠죠. 네, 좀 아쉬운 건 좀 많아요. 네, 혹시나 해서 공수처가 꼼수처로
실제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며칠 전에 MBC에서 내담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였냐면 이제 야당 한 사람하고 여당 한 사람이 이제 자담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성이냐, 뭐 문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여당 대표로 지금 정치 그 지도부의 홍보 소통 뭐 위원회 수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게 깜짝 놀랐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법에 대한 그 판결이라든가 자행하는 행태를 보고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했던 거고 위협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 그렇게 그 정당성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여당에서 이 부분들을 반론을 못 하시더라고. 반론 못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 그걸 다 인정을 한다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 여당의 그 지금 홍보 수석이라는 분이 그걸 다 인정을 한다? 너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사고방식에 생각하는 개념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참모들이 참 문제가 많겠다. 어떤 참모들이요? 지금 당 지도부 참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인식이 국민들도 아는 인식을 그냥 그걸 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페북에 또 지금 시대에는 푸다르크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제 끝났고 이낙연 시대로 접어든다 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이렇게 페북에 올렸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당 대표를 위해서 다른 시각이 아닌 삐뚤어진 시각이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참모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사실은 그 참모들이 전 의원들이에요. 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법개혁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다 실질적으로 사법개혁에 미온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당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참 문제가 참 많구나. 그리고 그 당 지도부에서 세운 TF 검찰 개혁 TF를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거기에 실제로 사법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죠. 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는 사법 개혁을 한다라고 이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임의 구체적인 사항 조율에 들어가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기 함께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법개혁에 앞서 가장 서급한 것은 민주당 내에 반민주주의 세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이것이 청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법사위에 조차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검찰 출신이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 또 검찰 출신 말고도 있고. 참 문제가 크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 사법개혁을 하려면 민주당 내에 바로 실질적으로 비민주 세력, 사법개혁을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부터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지났지만 그 당대표가 그 사면에 대해서 복권에 대해서 얘기 꺼냈다가 실제로 민주 세력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말이 쭉 내려앉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입지가 떨어졌죠. 사면은 이 나라 국민이 촛불 들고 일어난 그런 정권이에요. 근데 본인의 입에서 인기를 위해서 지지율 상향을 위해서 2021년도에 첫 마디가 실질적으로 사면복구 터뜨렸다가 지금 굉장히 큰 문매를 맞고 지지가 떨어졌어요. 근데
당 지도부의 실질적으로 당론도 보면 통합, 협치, 평화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대통령도 통합을 얘기를 해요.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하고 이 당 지도부의 당 순회가 얘기하는 통합하고는 정말 틀린 거예요.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분열이 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통합과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 민주당 정부의 당에서 요구하는 지도부들의 그 통합, 협치는 본질적인 개념이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통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이 이 정권을 세워준 개혁에 대한 그 염원을 저버리고 사법개혁이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 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밀당하고 야합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거,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이 정권이 그 세대에 의해서 그 세력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요. 또 사법권 기득권의 독재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통 속에서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인권 유린당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공수처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세력이 있는 한. 그 세력이 직권을 잡고 당권을 잡고 실질적으로 또 다음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듣고 있어요. 옛날처럼 뭐 혼맹랑한 공산주의 빨갱이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씌운다든 거, 이거 비스무리한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 이런 자태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그 지도부들, 참모들은 이제는 총사퇴를 하셔야 되고 그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보궐선거 전이든 보궐선거 후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일으키고 싶지 않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놓은 게 뭐가 있어요? 공수처? 공수처가 돼버리면 문제가 커요. 사법부? 제대로 기능 안 하면은 문제가 커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각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뿐이죠.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모들, 그런 참모들 다 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권에 대한 당에서도 지도부 총사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이 아니라 민주세력 모든 사람들, 국민 모든 사람들 다 원하는 거예요. 좋게 정말 이 정부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염원일 거예요. 이런 문제가 비단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13년도인가 부산총회 아실 거예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천주교 두 무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총회를 개최하는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교단들을 다 포섭을 하죠. 그래가지고 취지 목적은 뭐예요? 예전부터 실질적으로 종교 전쟁으로 해서 평화가 깨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종교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맞죠? 거창한 거예요, 취지. 근데 이 취지에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종교는 모든 잡신들 다 포함해. 이단도 다 포함이 돼.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 종교는 하나다. 추구하는 건 하나다. No.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할 수 있어요. 어떤 가치? 어떤 종교든 간에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해요. 그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할지언정 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는 하나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종교를 이루기의 목적을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불교의 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오직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주교 신자들 우연히 만나면 그들이 얘기하는 일상은 교육이 이렇게 참 잘 돼 있어. 그거 교육만. 어떤 교육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잖아요. 뭐 그걸 믿든 이걸 믿든 똑같. 하나같이 천주교 신자들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커 지금 천주교. 응?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휩싸여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크죠. 이런 문제. 연합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음성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단의 음성이냐 주님의 음성이냐. 사단의 음성은 우린 진노의 자녀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의 말로 이 자연 속에 있는 말로 어둠의 세력이 있는 속삭임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가 깨질 수 있는 평화란 얘기예요. 나에게 어떤 환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 평화는 가차없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배신을 한다든가 비난과 정죄 가운데 그런 무리 가운데 합세하는 세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평화는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일시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거룩한 실제 위에 세워진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비가 오고 풍랑과 창수가 왔을 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모래와 함께 쓸려나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때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창수가 있을지라도 반석이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파괴되고 밀려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반석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는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평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에 속당하는 평화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하고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과 고난,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막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에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떡덩어리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에 잠기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곳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내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 검을 주는 건 뭐예요? 그런 악한 이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외적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외적 평화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연합이 돼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연합의 관계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참 접붙임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열매를 막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하고 그리고 썩어 병들어서 무너져 있는 죽어가는 가지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그 나무를 가꾸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가지치기를 할 때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죠. 병들었다든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 생생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도 병들게 하죠. 그러니까 가지를 딱 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비실비실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은 참나무에 예수님에서 오는 참 그 영양분은 골고루 다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데 열매를 못하는 그런 비실비실한 그 가지한테 열매가 가서는 안 되겠죠. 이 생생한 가지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가지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 칠 때는 병들었던 거나 또는 시들시들한 가지 이런 것들은 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가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을 얘기해요. 무릇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임돼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내 아버지 농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서 또한 그 비실비실한 병든 가지를 또 제거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적과 외적으로 실적으로 안과 밖이 틀린 외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짜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가지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 아들이신 참 자녀이신 가지의 풍성함을 위해서 제거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포도원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연합의 원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연합의 원리를 예매해 주는 거 거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참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한마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냥 스스로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에 가지로 딱 제대로 붙어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나무에 의한 생명수를 통해서 영양을 통해서 가지를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이치죠. 내 가지가 맺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연합이 돼 있으면 연결이 돼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가지가 이 참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리란 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우리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표현인데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이해가 가죠.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들어오셔서.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죠?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서로 진영이 틀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럼 내 속에 들어오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편에서 우리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지내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하라는 그 헬라의 의미는 뭐예요? 네? 메이나테 해가지고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하다,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하다는 뜻이가.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나 나와 함께 계속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연합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것은 영적인 관계,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연합적인 관계로 시적으로 교제하면서 동행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나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도 못 거두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단지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든가 아니면 뭐하다가 불에 떼우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교통하며 실질적으로 동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내 말,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 진정한 말씀, 성령, 생명이 진정한 평화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죠.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아, 주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저에 대한 기도 응답은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럴 때가 많죠.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성령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하시는 기도대로 우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에서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 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마태복음 11장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곁에 오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를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멍에. 멍에는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이 멍에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 농경시대에 보게 되면 소에다가 여기 목절미 있죠? 거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댄 거 있어요. 이게 멍에예요. 여기다 줄을 꺼가지고 뒤에 삽을 꽂아가지고 이제 밭을 갈 때 많이 이용되죠. 우리 농경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걸쳐있는 나무, 무거운 나무, 이게 멍에예요. 이 소한테는 그게 짐이겠죠. 그죠? 근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멍에를, 이 나무 멍에를 꼭 짝을 이뤄서 줘요.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치죠. 그래가지고 밭을 갈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마리 가지고 해요. 한 마리. 근데 팔레스틴은 꼭 두 마리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마리 중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한 마리는 어미예요. 한 마리는 새끼예요. 새끼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두 마리를 같이 끌어버린다, 그런 얘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의미는 이해가 할 수 있고요. 큰 어미가 멍에를 맸으니까. 그 조그만 조금 작아요, 보면. 그 소가. 작은 멍에, 송아지라고 소에 좀 가깝죠. 그 소는 어미가 진 그런 멍에에 그냥 걸터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짐은 쉽고 무겁지 않고 가볍고 쉽다, 이렇게 표현한 건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그 이치를 보게 되면 연합의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미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 그 무게의 짐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간다는 그런 연합의 어떤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시고 또 길을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뢰한다면 어떤 것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다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지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진리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진리 가운데 깨달아진 짐과 그 멍에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진정한 연합, 거하는 연합, 메이나테, 이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풍성함을 얻게 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거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문제, 직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성적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어려운 난간을 뚫쳐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리고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주님, 지금 저에게 상당히 난해한 복잡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것 좀 꼭 해결하고 주님과 거할게요. 주님과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예배할게요. 또는 주님, 나에게 정말 해결해야 할 두 문제, 직업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나올게요. 지금 직장 문제로 내가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끌어가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직장은 주일날 쉬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조선족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되죠. 왜냐면 이제 조선족 그 지역이 전부 다 한국으로 다 왔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르신들. 거기는 일거리도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조선족들은 다 나왔어요. 젊은이들은. 또는 그 조선 측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배웠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중국 쪽으로 베이징이라든가 그 번화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머물러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오죠. 근데 한국에 딱 넘어오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2교대, 3교대 있고 쉬는 날이 뭐 이틀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일을 못 쉬는 경우가 좀 있고, 또는 아예 주말은 일을 하고 평일날 쉬게끔 해주는 그런 일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예요. 이 자매가 중국 본토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주일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쫙 드렸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왔지만 주일을 안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내 마음이 괴롭고
아주 죽겠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거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의 자녀가 그 관계를 떠나버린 거야.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떠나버린 거죠. 오면 피곤해서 지치고 또 일어나면 또 밤에 나가고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고 이런 생활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죠.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실직의 답답함,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취식당하는 거야. 고통당하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거야. 내 육체도 느껴요. 그런 거. 영적으로 느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그런 사장님과 면담을 신청하는 거죠. 네, 그만두겠다. 사장님, 사실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 중에 그나마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국 땅에 와서 주일을 쉬지 못하니까 제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사람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제가 참고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자매의 선택이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착실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착해는 것들이 실적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행실이.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사장님이 딱 보니까 가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유일의 그 회사에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그날은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날은 안 나와도 좋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회사에서 다 만족했지만 주의를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슬쩍. 저도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다가 코로나에 의해서 이때다 하고 멀어져 가고 또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경우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나태한 그 신앙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행동에 그렇게 진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과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휴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코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길가에 버려서 밟히고 땔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다 보면 또 실패할지라도 결단하고 또 실행하다 보면 또 말씀 보고 예배 보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 보고 비대면이라도 스크린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거리 가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바로 동행이죠. 이런 삶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며 또한 참과 거짓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해법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쉼없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